지난 그 6번,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5번을 통해서 저희가 스프링처치의 DNA에 대해서 쭉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6번째 그리스 앤 크로스, 은혜와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올 텐데요. 저희 뭐 기억하셨으면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S 뭘로 시작했죠? 스크립처 앤 스프릿, 말씀과 성령, 그냥 한글로만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도와 사람입니다. 그렇죠? Pray and people, 그러니까 기도로서 사람을 세운다. 세 번째가 뭡니까? 회복. 그렇죠, 관계와 회복.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이덴티티, 그렇죠, 정체성과 영향력. 그리고 지난주가 5번째, 다음 세대와 그 다음에 열방이라고 하는 그 주제들로 저희가 핵심 가치들을 가지고 나눴고, 오늘은 마지막 은혜와 성장입니다. 첫 번째 말씀과 성경부터 지난주 다음 세대와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스프링처치가 핵심 가치로 두고 감당해야 할 사역의 영역이라면, 그러면 이 5가지의 사역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교회가 결국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무엇인가가 바로 오늘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와 성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 규모가 커지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우리는 성장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교회 사역들을 경험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양적인 성장들은 질적인 성장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많은 것들이 규모가 크다고 해서 그것이 다 정말 질적으로도 성장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질적인 성장은 양적인 성장을 반드시 불러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그 누군가가 그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삶을 따라오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아멘을 강요하는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좀 반응을 해주셔야 믿음으로 또 넘어가겠죠.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가치를 발견한 그 누군가가 그 길을 같이 걷고자 오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로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 우리의 그 신앙에 대한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자주 말하지만 또 굉장히 자주 잃어버리는 단어가 있는데,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고 생각해 보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내가 그런 받을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을 받아줬을 때, 아니면 내가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내가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생각했던 그런 자격의 이상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누림과 어떠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이 자꾸만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지지 못하면 그거는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가 노력한 만큼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모든 그 대가를 다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린다고 모든 씨앗에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까? 아마 내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의 대가만큼 잘 얻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제일 처음 경험하는 것이 저는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학생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각자의 좀 차이가 있겠죠,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띵가띵가 이게 신나게 놀으셨던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를 좀 생각해 보면
저희 학생 시절은 제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했던 결과들을 쉽게 얻지를 못했던 정말 움직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제 시험 점수를 보면서 인생이 노력한 만큼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학생 시절을 지나서 사회에 나와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노력한다고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했던 것들을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가 원했던 만큼 모든 것들이 다 얻어낼 수 있다면 그러면 왜 아파하는 이들이 있겠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겠습니까? 노력하면 노력하는 대로 다 얻어지는데, 근데 힘든 이유가 뭐예요? 아픈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내가 원했던 결과들을 얻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어떤 갭들로 인해서 때로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왜 이러한 시대가 사회가 되었냐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냐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내버린 인류의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를 하셨죠. 엉겅퀴와 풀 자라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내진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이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그것을 다 우리에게 얻게 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어떤 것들이 얻어졌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이것들을 누릴 수 있지, 이만큼은 얻어낼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졌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는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늘 겸허할 수밖에 없죠. 왜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감히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 앞에서 나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똑같이 애써도요, 누군가는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던 것 자체가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던 인생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해서 터벅터벅 돌아가려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어떤 경험과 이성으로서는 사실은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그물을 던졌을 때 그의 배에 가득한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노력으로만 살아가고자 했던 그때에,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로 주님께서 채워가시는 이 은혜들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떠나서 이렇게 자기 삶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마 예루살렘에서 만난 이후일 겁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자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가 있었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자신의 일상의 삶들을 좀 살아낼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그나 물고기를 잡으러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면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는 그때에 어느 날 밤 굉장히 쎄한 느낌이 있는 거죠.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도 굉장히 희한한 일인 것이죠. 그가 보통 살아왔던 경험들로 그런 방법들로 했을 때면 물고기가 적게 잡히는 때가 있어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때는 없었을 텐데,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죠. 아침이 다가올 무렵에 바닷가에서 선 누군가가 크게 외치는 거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물을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요한이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니까 이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옷을 벗고 있었던 옷을 다시 두루 입고 물가에 뛰어들어서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마주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장면을 조금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보는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반가워서 갔던 거죠.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다리다가 기다렸던 그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허겁지겁 옷을 두루 입고 그 주님을 만나러 갔는데, 딱 가는 순간 주님 앞에 뭐가 있었냐면 숯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숯불이요 사실 요한복음에서 딱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이 숯불이 나온 데가 어딜까요? 네,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대제사장의 뜰에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겠죠. 그 숯불은 어쩌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자신의 수치, 자신의 연약함을 상기시키는 상징적인 어떤 불빛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반가워서 갔는데 그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주님을 부인했던 그 숯불 앞에 주님이 지금 계신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 쉽게 놀러 와봐. 너 우리가 정사님께 좀 남아있잖아. 굉장히 좀 그 정도까지 말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어? 그냥 모른다 정도 하면 됐을 것 같은데, 나를 두고 욕하더라, 나를 저주하더라 라고 하면서 정사를 좀 하지 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베드로를 다시 한번 떡과 생선을 통해서 먹이시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그 사역자분이 이렇게 어떤 분과 이렇게 본인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이 되게 웃겼던 이야기였는데, 그 한 분과 묵상을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 본문을 읽고 나서 펑펑 울면서 떡과 생선이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닭고기가 아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셔가지고 여기서 막 그 숯불에다가 닭을 굽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그때 웃었던 닭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잡아왔다, 막 이랬다며. 이 보복. 야, 아직도 목청 돋게 울고 있더라. 내가 그래서 너를 먹이려고 잡아왔다, 뭐 이러면 이 베드로에게서는 이게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떡과 생선이어서 너무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울면서 고백했다라는 것을 한 그 사역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을 한번 들으면서, 아, 그렇지, 참 감사하다. 주님이 지금 이 숯불을 피우고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요, 이후에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 교회의 사도로서의 그 사역을 해가는데, 사실 주님을 부인했던 이 일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실은 이 본문을 이후에 좀 추가를 한 거거든요. 21장은요, 한 번에 21장으로 기록되지 않았고 원래 20장까지 기록되었던 말씀인데, 21장은 그 신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이 요한이 반버로 피신을 갔다가 돌아온 후에 21장을 추가로 완성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제 담보에서 돌아왔을 때 같이 있었던 거의 사도들은 다 순교하고 없었던 그 시절. 그 다음에 또한 그 로마에 계속해서 그 핍박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의 그 사도 베드로의 어떤 사도성을 정말 증명해내기 위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 베드로가 어쩌면 배교자잖아요. 그러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그 신앙을 지켜내는 일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초대교회의 일이었는데 그런 일로 따졌을 때 이 베드로는 배교한 자이니까요.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이것이 좀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런 교회 상황을 위해서 지금 요한이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비록 그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 베드로에게 이 모든 일들을 치유하셨다. 회복시키셨다. 그것들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런 어떤 의도성을 떠나서요.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가 어쩌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연약함, 그의 수치, 도망가고 싶었던 어떤 그 사건 가운데 다시 부르실 때는요. 왜 그렇습니까? 그를 욕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다시 일어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꼭 피하고 싶었던 일 가운데 다시 우리를 마주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참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의 연약함들, 나의 부끄러움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셔서 그것을 마주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도망가거나 피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주님이 먹이시는 그 양식을 먹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시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무너졌다라고 내가 약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가운데에 다시 주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자리 가운데에서 일어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그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낙담함, 어쩌면 그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연약함과 그런 어떤 자기 수치, 주님은 그것을 지금 씻겨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그 숯불 가운데에 그를 먹이시고 난 다음에 어떤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시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때는 예전에는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던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헬라어 언어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아가페라는 단어를 가지고 물어보고 계신데 베드로는 그 주님 앞에 대답할 때는 필레오라고 하는 우정이라고 하는 정도의 단어로 대답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주님이 물어보시는 사람과 베드로가 대답하고 있는 이 사랑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식의 해석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학자들의 이렇게 연구에 따르면 사실 지금 이 요한에게 있어서는 요한 복음서 안에서는 이 아가페와 필레오가 꼭 구분되어서 사용되지 않다는 것이죠. 같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건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단순히 사랑의 차이가 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고 계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베드로의 이 상황들을 그냥 제가 좀 이입해가지고 계속 묵상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베드로에게 첫 번째로 일어난 변화가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에 베드로가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주님,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리고 주님 따라갈 거예요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어떠한 가지고 있었던 확신들, 그 능력들, 그거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던 그런 베드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오히려
자신의 연약한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시선에 자신을 맡겨드리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원래 성격대로 어떠한 대답을 하는 게 맞냐면, 주님 아시잖아요, 쟤들보다 얘네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이 원래 베드로의 성격상 맞는 대답의 방식이었을 텐데, 그러나 베드로가 자기 확신이 무너지고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에 드러난 것을 인정함을 통하여 오히려 자신의 확신 가운데에 주님 앞에 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 가운데 자신을 맡겨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3번 주님이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거기에서 약간 근심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인 것이죠.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수치와 연약함의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와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은혜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 사건 가운데 베드로가 다시 한 번 더 정말 주님 앞에 감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시면서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시는 어떤 요청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한 시간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생각해보면요, 이 말씀이 베드로의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베드로는 알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사건을 보면 자신의 노력으로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나아갔을 때 생각지 않았던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물고기를 많이 잡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어떤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해서 얻어낸 겁니까? 주님의 말씀 때문에 얻어진 결과입니까? 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갔더니 얻어진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던 베드로가 어느 날 주님이 같이 가시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함께 가는 때에 폭풍을 만납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저 멀리서부터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걸 봤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오게 하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주님이 오라라고 하시는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바다 위로 발을 내딛었을 때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 위를 걷게 한 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기 확신이나 자신의 능력 때문에 물 위를 걸었습니까? 아니면 물 위를 걸어 오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까?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는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의 능력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도요, 주님께서 지금 내 양을 먹여라, 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비록 자기 개인적으로는 주님 앞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마주했을 때 그런 어떠한 수치와 그런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잘 나가설 수 없지만, 그러나 나 하나 정도는 품어주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은 믿었겠죠. 근데 자신이 생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과연 이런 내가 지금 누군가를 또한 먹이는 일이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그 주님을 배반했는데, 내가 그 주님을 모른다는 사람인데, 내가 이 소문이 아마 사람들 안에 다 퍼졌을 텐데, 그런 내가 감히 어디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어라, 내 양을 먹어라. 여러분, 이거는 다시 이 말씀이 너를 이끌어 갈 거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봐도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니 아무런 자격이 없고 내가 정말 어떤 조건조차 가지지 않는 나인데,
내 스스로 그렇게 내가 바라보는데도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아멘. 내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만 가져간다면 그것이 은혜겠습니까? 그건 대가인 것이죠. 그건 보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해서 단정 짓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과거의 나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서 너는 그런 인간이야 라고 단정 짓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변화될 수 있는 그 틈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품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넉넉한 품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시 변화되어가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존재일 줄 믿습니다. 그 때때로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 나누는데 목사님들마다도 조금 입장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야 사람 변하지 않아, 절대 변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안 되세요? 안 되십니까? 어느 정도는 또 동의가 되더라고요.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람 변한다고 믿어요. 주님의 이 넉넉한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고 믿어요. 아멘. 제가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전히 조금씩 확 변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조금씩 자라나고 변화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넉넉하게 품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고 있음을 저는 믿어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하길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안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신 그 시선으로 나 또한 누군가를 바라봐 주는 것이겠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장되어져 가는 그 가능성으로서 또 누군가를 바라봐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넉넉한 품이 결국 우리를 변화시켜 내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국 살아갈 수 있는 존재고 또한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 가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언약적인 사랑을 뜻한다는 것이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계약관계에서요 이 계약관계에서는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이 언약적인 관계가 참 신비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언약의 관계 가운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계약자인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부족하고 내가 채우지 못했던 의무적인 부분과마저도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끌고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 외에도 자비 또 신실하심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헤세드요 저와 여러분을 또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자비하심이 결국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주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가 다시 한번 자신을 품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 물에서 고기를 잡아서 자신의 배우를 채웠던 인생에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서 생명을 더욱더 살려내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그 양을 먹이고 돌보는 일 가운데 그의 삶을 바치게 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그 주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누군가의 삶을 또한 우리가 짓밟거나 그 누군가의 삶을 이김으로써 내가 어떤 것을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우리가 먹이고 돌보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나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세우는 그런 사명자로서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독일어 단어 중에 소명 또는 또 책임을 다하다라는 뜻을 담는 아프가베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에는 그 독일어로 은혜는 가베라고 하는데 이 아프는 펼쳐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가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은혜를 펼쳐내어내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거는 거예요. 그 은혜를 펼쳐내는 삶으로 살아내시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내 안에서만 국한시키고 내 안에서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에 나의 그 삶을 덧붙여 살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소명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책임을 다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 기억하는 것이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아 행복하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누군가를 먹이고 또 누군가를 돌보는 그 소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이 아프가베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부르신 교회로서 주님 앞에 날로 새로워져가고 날로 성장해가는 길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로 부르심을 믿고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